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창세기 25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 복을 받을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경우 그의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듯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요셉에게 갔다가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유다의 후손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사명을 교회나 하나님께만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신앙은 전수될 수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아이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른들에 비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가정에서 권위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스스로 자아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나라는 실체는 부모의 불완전한 모습이 투영된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없이 아이들이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은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말씀을 암송하여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임을 깨닫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였더라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 함성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미랄이 되고자 말씀 함성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이 땅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소명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비혼주의가 상식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의 청년 세대 안에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